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은 바로 누구의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깊이 개입하시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또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또한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게 하셨고 바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며 그를 개입하여 세우셨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바로 이방인의 선지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 풍요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개입하시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먼저 찾아와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셔야 했고 이 한쪽 눈은 어릴 적에 실망하셔서 한쪽 눈으로만 생활하셔야만 했습니다. 또 한쪽 눈도 시력이 좋지 않아서 어려워하셨죠. 바로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셨지만 바로 영적인 생활, 믿음의 생활에서는 열심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도 이 같은 교회에 다니셨는데 교회는 다니셨지만 세례는 받지 못하셨는데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했었는데 그때 바로 암송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제가 열심히 도와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셨지만 마음으로 항상 자녀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그 모습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적절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또 병이 났을 때에는 또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아파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위로해 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일목조연하게 요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가슴 벅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시적으로 1년 4개월 동안 또 거처했던 백옷 대어 K센터에서 이제 이곳 시흥 장곡동에 예배 장소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청소해야 할 부분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치워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고쳐야 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예배할 장소 또한 기도할 장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교회 장소 잠금을 다 치르고 매일같이 교회에 출근하였습니다. 이 본당을 청소하고 교회에서 사용해야 할 물건들 또한 버려야 할 물건들을 분류하고 또한 여러 곳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또한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기다리게 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더디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 하나님은 나에게 딱 알맞는 것을 준비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지?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 더디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조금 늦더라도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성취되고 또한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광야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해 주셨죠.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할례 언약,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민족, 믿음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광야에서 끊어졌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그런 열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끊어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징계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할례를 했던 곳이 여리고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대면해야 할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는 바로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여리고는 광야가 아니라 비옥한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이죠. 과일과 식물들이 잘 자라난 땅입니다. 먹을 것이 풍요로운 땅이죠. 땅이 비옥하고 또한 풍요로우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이 여리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그래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성도 또한 다른 성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크고 견고했습니다. 사람이 적게 살면 좀 적은 성을 짓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성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칼을 빼어 손에 칼을 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마주하며 대면하여 서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장면 아닙니까? 누군가가 건장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마주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 이 모습은 바로 나랑 싸우자라고 하는 장면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살펴보기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원수의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만약 우리 편이라고 하면 안심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원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도 칼을 빼어 또 싸움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아군은 우리의 편이지만 적군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물어보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대장으로 지금 왔다 하고 질문에 더하여 답을 해주십니다. 자신을 여호수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사람은 적군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대장을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또한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적들과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특별히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들과 전쟁을 치루었죠. 모세가 기도하게 되면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면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힘이 나고 또한 분명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이 칼을 빼어들고 마치 여호수아와 맞짱을 뜨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많이 당황도 했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이죠. 왜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1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자이고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다 할지라도 익숙한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보다 또한 우리의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높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길 사람이 없고 당해낼 사람도 없고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치러할 전쟁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치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전쟁에 바로 내가 전쟁을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길과 계획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계, 곧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서거나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전쟁,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는 믿고 따라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앞장서 갈 테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선한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평안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 가나안 땅에 치룰 전쟁은 내가 앞장설 것이다. 나만 따라와라, 믿고 따라와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곧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 군대라는 것,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는 상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여호수아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앞장서서 명령하시면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요,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셨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먼지가 많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죠. 그래서 신발을 또 신고 있는데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바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상관에게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이 군대 장관의 말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끝부분에 보면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죠.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 내가 제일이다. 나는 하나님보다 내 주먹을 믿고 있고 내 재산을 믿고 있고 내 명예와 권력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 또한 순종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무지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피조물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이전의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옷에 커피나 다른 것을 흘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하게 하려면 그 자체적으로 재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커피 흘린 자국이나 김치를 흘린 자국이나 그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세제를 넣어서 빨아야만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큰 죄든 작은 죄든 주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자는 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들을 바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더 이상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신 예수님이 여호수아 앞에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앞장서겠다라고 주님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또한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하겠다. 나에게 맡겨다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이죠. 오직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